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네, 앞서 보신 그 영상 스팟은 지난주 우리 대만 회복 캠프 그리고 행복 모임 원정대가 한 사역들을 잠시 한 3분 정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셔서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을 여전히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로 또 좋은 열매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목도했습니다. 함께 간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구에서 만난 하나님이나 또 대만에서 만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참 그것이 더 은혜롭고 또 가슴 벅찬 그런 일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before after 주님 만나서 변화받은 이야기, 그것이 그냥 단지 내 고백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그 나라에 가서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니, 그렇죠, 내 얘기를 나누었더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나누었더니 거기에서도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이야기 그들에게 또 소망이 되고 또 어떤 붙들 수 있는 그런 동아줄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회복 캠프는 사실 9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일정을 잡아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6시 이후로 하지 못했던 까닭은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 성도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편들이 굉장히 싸나운 분들입니다. 남편하고 이 부인들의 나이 차이가 20살씩 일어납니다. 20살씩.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20살이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딱 집에 들어서면은 완전 막 사시나무 들듯이 벌벌 떨고, 그렇게까지 잘 상상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워하고 그렇게 한다. 그럼 무릎을 딱 꿇혀놓고 밤 12시부터 그 아침 6시까지 술 취한 남편이 훈계를 합니다. 그러니 부인이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그렇게 한다. 완전 고통이. 그리고 6시에 남편은 기절하고 또 6시, 아침 6시에 남편의 기절과 함께 이 부인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말로 못하는 거예요. 완전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그런 지옥 같은 그 삶에서 죽을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그러는 가운데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두 날개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걸 물러나거나 멈출 때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매들입니다. 이 자매를 만나서, 우리가 자매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나눔과 대화를 통해서 와, 진짜 우리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우리는 탈출구라도 있고 손잡아주는 공동체라도 있는데, 여기는 성인 성도가 기껏해야 4명이고 4명 다 똑같이 동병상련의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안에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링거 맞듯이 영적인 영양분을 좀 공급받고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데려간 우리 4분의 간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일 문제가 많은 분들 잘난 분들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은혜가 있는 분들. 은혜라는 게 뭡니까? 힘겨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데려가서 일부러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다. 목사의 이야기는 목사님이니까 하고 언제나 우리가 치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와 같은 평신도들의 비포 애프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동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울고 그들도 울고, 이게 진짜로 이신전심이 되어지는 진짜 진실한 눈물이겠죠. 또 이제 뒤에 봤던 우리 그 조그마한 방에 있었던 그 좀 어두컴컴한 방에 있었던 영상은 행복 모임 영상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을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 7년 동안 관계 맺기를 했는데 영접이 안 됐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영접이 됐습니다. 이 엄마와 딸이
7년을 공들였는데 마음을 못 열고 있다가 그날 그 시에 마음을 열고 두 분 다 한꺼번에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대만 분들이 그 형식적으로 그냥 대초로 이렇게 그냥 그 건성으로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민족 스타일이. 근데 진심으로 이 여자분의 어머니, 이 자매의 어머니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감동과 이 대만 분들이 자기의 세계관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진짜로 감동이다. 진짜로 감동이었다. 어젯밤에 제가 사모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 약속했던,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했던 그 두 모녀가 이번 주일날 꼭 예배를 나오길 바라고 내일 꼭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11시 예배인데 거기는 10시 예배인데 대만과 우리는 1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예배가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예배당에 그 두 모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님께서 목사님 그 기적이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께 이 사진을 보내고 싶어요. 응답을 정말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잘 몰랐지만 이제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응원이 되어지죠. 다시 아멘 하십시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소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아울리치 파송 예배입니다. 누가 파송합니까? 주님이 파송하시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파송하십니까? 내일 일주일 동안 필리핀으로 가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러분들이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희 집사님이 저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할 준비가 되셨어요? 되셨죠? 파송 예배가 뭔데? 파송을 해야지. 파송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단디 마음을 잡숴야 파송 예배지. 수모야, 파송할 기가 안 할 기가? 네가 나를 보내줘야 내가 가는 기라. 네가 안 된다 하면 못 간다. 보내줄 기가 안 보내줄 기가? 유진이 보내줄 기가 안 보내줄 기가? 수모이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그래. 동구 날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야? 보내줄 거야? 그렇구나. 물심양면으로 보내도 알겠지? 그래. 마음은 됐고 물이 필요하다. 우리 진짜 그래. 파송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셔야 갑니다. 이 말은 신앙적인 말인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혼자 벌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파송은 말입니다. 사역은 말입니다.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간다는 말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 이 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 오늘 그래서 그 파송 예배를 놓고 제가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우리에겐 좀 그렇게까지 좀 거리감 있는 말은 아니죠. 제가 일전에 대구 성시여본부에서 했던 설교 제목이라고 한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구에서 대만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제목이 그러니까 대구에서 필리핀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응원을 주고 사람을 격려해서 고난과 문제에 빠져서 답보 상태에 있는, 그렇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줬던 이야기, 병을 나사줬던 얘기, 그 문제의 진흙탕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복음서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덕본 이야기들. 병이 낫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창가 여자가 인생을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사주팔조명이 뒤집어진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영적인 프레임이 뭐냐 하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 믿으면서 받은 수혜받고 감사한 그 기쁨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주목했던 하나님, 그렇죠? 나를 주목하는, 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끝끝내 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바라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나 외에 죽어있는 또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과거에 내가 그럴 때 나를 보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은 나를 구원하고 난 뒤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서 또 다른 사람, 과거의 나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옮겨놓으신 그 시선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참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면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영적인 프레임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도다 그랬는데, 이것에 증거물들을 많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공교롭게도 오프닝 말씀 구절로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이제 앞으로의 단계들이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색깔을 바꿔놓은 곳에 주목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로 나를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바깥에 있던 나를 두지 않고 불러다가 모아주셨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여주셨기 때문에, 소위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이런 뜻이겠죠.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도가 더 나갑니다. 말씀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또 너를 구원한 나 하나님, 내가 또 구원받은 너한테, 너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이 있으시대요. 어떨 때부터? 내가 예수만 믿고 완전 그냥 엉망진창으로 개차반처럼 살 때부터,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일 때부터도 하나님은 그런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한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런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예? 누가 우리를 기대해 줬어 이때까지? 누가 우리를 기대해 주도록?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기대한다는 것. 그 기대의 내용이 여러분 단지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그림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내용일 뿐입니다. 구원과 함께 더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노예 같은 삶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끌어내시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애굽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 건너편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요. 사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의 목적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가 있었어요. 대답 좀 하십시오. 어디입니까? 뭐가 흐르는?
젖과 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그 땅은 강력한 이방 족속들, 이굽 족속들이 연대해서 연합군 7무리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인데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얘네들을 들어서 다 물리치고 나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제 세우셨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노예를 보시면서 이런 원대한 꿈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끝나지 않잖아요. 광야를 횡단시키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주님의 무장된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훈련된 그들을, 검증된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 모든 가나안을 점령해서 새로운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땅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 이 땅을 복음으로 다 새롭게 살려내는 것, 그 그림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은 좀 너무 사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터부시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좀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인정합니다. 사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받았으면 됐지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좀 경시하는 듯한 말투를 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이 일의 사명의 동력이 뭐냐 하면 정작 그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면 복음서에서 내게 은혜 주신, 구원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무한한 감격이 넘쳐야 돼요. 의무와 책임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지,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게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확실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니까, 맛을 보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혜림아, 내 진짜 맛있는 맛집을 알았는데 니도 같이 꼭 가자, 꼭 네가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계산은 네가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 맛집을 발견했을 때 아멘 아멘, 그 감격이 있어야 전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죠.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죠. 그러나 그 구원을 받고 받은 것으로 계속 거기에 도취되어서 희롯봉 받은 신자처럼 자꾸 받는 것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가 거의 병적일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걸 제가 경시하는 듯하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받는 것에 많이 마음이 몰두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여 번영하고자 하는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받으면 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태도와 자세를 들여다보면은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이전에 자기가 막 거창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가짜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격적인 삶은 요셉을 보면서 배웠지만, 그냥 아버지 야곱 밑에서 응석바지로 크는 아버지한테 보호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노.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채색 옷 입고 응석 부리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으면서 수혜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요셉을 보면서 도전 받습니까? 또 성경은 그런 요셉만 조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셉을 아버지 품에서 끌어당겨다가 세상 속에 패대기를 치고 계속 성장시켜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안 됩니까? 총리 자리에 올라간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에만 있었으면은 그게 어찌 우리가 존경하고 주목하는 요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야곱처럼 빗나간 자식 사랑으로,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자기 품에만 계속 보호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자체가
기도가 아이를 못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늘 보호해 주시고 적을 안 만나 골리앗 안 만나게 해주시고 또 뭐 홍해바다 안 만나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응석바지가 되고 저항력이 없고 야성이 없지. 그 부모가 끝까지 지키실 겁니까? 부모는 약해지는데 세상에 걸출한 다윗으로 만들어 놓아야죠. 세상을 살리는 요셉으로 만들어 놓아야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뜻을 정할 수 있는 다니엘로 만들어 놓아야죠. 그게 진짜 부모가 할 도리 아닙니까?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겁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아멘,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이 김대현 목사의 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우리 신약에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그 말씀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떤 여인인지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 과거가 아주 그냥 화려해서 어디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은둔형 죄인입니다. 죄인도 종류가 있는데 배째라식의 죄인이 있고 은둔형의 죄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은둔형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 왜냐하면 그때는 다 쉬니까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그 대학볕에 나와가 굳이 물을 기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접촉을 안 하려고. 은둔형의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예? 은둔형의 할렐루야. 은둔형의 자기의 삶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8절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놓고 원래 자기의 목적은 물 뜨는 건데 원래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던져버리고.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내 개인적인 육신의 필요를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은둔형의 죄인이라 했죠.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좋은 것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뭘 하는 겁니까? 증거를 하는 거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가 되었죠.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멈추지 않잖아요. 복음서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자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저 마리아도 아시죠? 마리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두 번째 동생 나사로 마리아. 성이 좀 다릅니다. 원래는 나리아라 해야 되는데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오빠가 죽고 난 뒤 예수님 오셔서 죽은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죽은 오빠가 살아왔습니다. 튀르키예 우리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220시간 넘어서 골든 시간 2배, 3배 넘어서 그래서 막 생활에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서 그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는 걸 보셨죠?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이 마리아한테는 오빠의 생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빠가 살아서 돌아오는 생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여자가 어떻게 이후에 반응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건, 향료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사건입니다. 헌신을 했죠. 헌신에는 헌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따라합시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결론입니다. 시작.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단번에 부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향료를 한 방에 붓다니 이게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고? 아니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렇지 좀 단디 좀 차리고 이성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 물질로 뭐 구제도 하고 좋은 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발 앞에 아무리 감사해도 그렇지 단번에 붓다니 이게 뭐고 이게? 니만 예수 믿나? 별나게 별난 여자.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46절 47절 예수님의 정작 평가를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나한테.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가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함이 크다.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탕감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느 사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못한,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지경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크죠. 일반 보통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고 고통과 열등감과 그 아픔 속에 살다가 사주팔자운명에 완전히 짓밟혀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역전한 인생이 되어지니까 이 은혜 받고 자기가 헤치고 나온 구덩이에 폭이 깊은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크니까 큰 것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얼마짜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향료와 옥합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가 부어드리는 깨트리는 옥합과 향유의 값어치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행위가 숨기는 행위가 내어드리는 행위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짜리인지 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1,000원짜리 찍찍 내고 있습니까? 헌금이라고 1,000원짜리 구원이죠. 감사가 1,000원짜리면 내가 받은 은혜가 1,000원짜리입니다. 감사가 10,000원이면 다시 말하죠.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이 표현의 고백이 10,000원이면 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자신이 스스로가 말을 한 겁니다. 10,000원짜리라고. 물론 그 물질이 작지만 마음을 깊이 담은 한 여인의 고백. 2렙돈밖에 안 되지만 동전 2개밖에 안 되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엄청난 마음을 담아서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드린 그 여인은 2동전을 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인생 전체로 받으셨죠. 할렐루야.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전부인지 이것이 그냥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인지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앞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마리아 보십시오.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잖아요. 향료 옥합을 오빠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오빠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내 살라고 꿈을 쳐놓았던 향료 옥합이 딱 떠오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물론 떠오를 때가 있죠. 은혜 받았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딱 떠오르는데 그걸 우리가 딱 다시 이렇게 담그고 다시 탁 떠올랐을 때 진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아서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이 순간만 참으면 된다. 오버하지 말고 견디자. 이거 지나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는 여러분, 그거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올곧게 키워야죠. 그런 부분에서 정의롭게 키워야죠. 또 그런 행위를 한 마리아가 이거 향유 옥합 붓고 왔어. 그랬더니 위에 언니가 하나 있거든요. 가시나 이거 미친가 이가? 이래서 하면서 막 니 그걸로 신세계 백화점 가서 내랑 이래서 하면서 막 니만 예수 믿나? 야가 미친가 이가? 이때까지 내가 니 다 키웠는데 니 내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예수님한테 니 뭐해? 니 미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입니다. 가족이. 남편이 막 헌신하니까 부인이 가서 막 꼬집고 막 물어뜯고 작작 예수 믿으라고. 아이들이 헌신하는데 막 부모가 막 진돌라가지고 작작해라 하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콩가루. 그게 콩가루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올곧게 달려가는 그 그림을 앞선 세대가 보여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손에 쥐어주고 가르쳐줘야죠. 심지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져야죠. 거라사 광인 아시죠? 거라사 광인. 광인이 왜 광인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어디 미쳤습니까? 귀신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귀신에게 미쳤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꼴이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귀신에게 미친 사람, 세상에 미친 사람, 이 사람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본인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다 피곤하고 이 사람 하나가 미쳐 있으면 모두가 다 골탕 먹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무덤 사이에 던져놔서 버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버림받은 모습, 상실감과 거절감들,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나름대로 진짜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이 거라사 마을 공동체 사람들도 손에 안 잡히고 이게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버려버렸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된 이야기 아시죠? 할렐루야. 회복이 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회복되고 멈춰있지 않고 회복된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전역에 전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 집 식구들한테만 전해라 했는데 온 동네방네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면 이 사람의 삶이 진짜가 됩니다. 아멘 아멘.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영적인 프레임, 성경 전체의 구도,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이게 성경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데 빠질 수 없죠. 본인이 예수 만나 75세 나이 늦은 나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신앙 생겨가지고 참 좋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하나 복 받으라고 멈춰있지 않았어요. 계획이 더 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축복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멘.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회복되고 살 거다. 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너가 나한테 바로 받은 다이렉트로 바로 받은 축복이 있지만 더 큰 상위 개념의 복은 네가 또 다른 사람 앞에 쓰임받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일개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천하 만민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축복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축복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잖아요. 그러니 사명이 또 다른 이름의 축복입니다. 축복 위에 축복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정도이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프로세스입니다. 건강한 개인 신앙의 프로세스예요. 이 단계를 잘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밟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또 내가 주목받고 또 내가 잘 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회복되는 것으로 출발한 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부분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강조의 강조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단지 나를 믿고 회복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복음서 네 군데에서 마지막 그 결론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한 번 더 손에 단도리를 시켜주기 위해 사명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40일을 더 계셨다. 그때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너희들, 심지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목격한 너희들,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아멘입니까? 4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 증거를 하고 살아라.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 회복 이후에 놓치지 않고 줬던 거 있어요. 회복시키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진 베드로의 손에 쥐어준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주님. 세 번째 나를 이걸 물으시니까 근심까지 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회복이 되어지자 이 베드로의 손에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지금 이렇게 자빠진 너를 회복시켜 준 것과 같이 복음, 너를 회복시킨 이 복음을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회복되도록 내 양들을 먹여라.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도 다 원래는 나의 양이니까 회복된 양인 네가 나가서 저 잃어버린 양들도 도와줘라. 그래서 이 결론들이 복음서 마지막마다 사도행전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이렇게 살기 위해 마음은 먹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뭘 먹었다고? 마음을 먹은 게 어디고 결단한 게 어디고. 그렇죠. 근데 마음 먹고 결단을 했더니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만으로 되겠나 하고 집에 간 게 아니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능력은 없지만 하고 싶어. 능력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아. 진짜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졌어.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옛날에도 먹어봤지. 그러나 왔다 갔다 했잖아. 이제는 진짜 능력은 없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진짜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금요 기도회에 누가 옵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겠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기도해야 될 환경이 있는 사람들, 진짜 기도하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 받고 진짜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죽어가는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저 사람을 둘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게 능력을 주셔서라도 나를 쓰셔서 저 사람 나를 구원해 하셨듯이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렇죠. 장성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니까 대현아, 내 진짜 마음이 있다. 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솔직히 진짜 하고 싶다. 내 1년 안식년 갔다가 오니까 교회가 완전 회파되어서 난리가 났다. 성도들 3분의 2가 다 떠나고 없고 난리가 났고 맡겨놨던 목사님은 이간질해서 성도들 다 속여가지고 밖으로 다 빼내버리고 장성호 목사님 뭐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거짓말해서 관계를 다 상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놨다. 정말 낙심이 와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맘먹는 찰나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작년 8월 달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강사로 불렀던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마음먹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김 목사가 전화가 와서 비행기 값도 그때 코로나 중이라서 되게 비쌌어요. 제가 이때까지 외부 강사 모시는 중에서 제일 사례를 많이 줬습니다. 예? 80만 원. 제일 많이 줬어요. 그런데 80만 원이 들어도 꼭 데려와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어? 회복이 됐대. 다리까지도 부러가지고 내려봐. 마음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의지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다. 사모님이 공항에서 보낼 때 여보 당신 괜찮겠어? 당신 말고 당신 때문에 그 숲 괜찮겠어? 이렇게 했다. 이런 당신이 이런 채로 그 숲에 가서 그 소중을 수련했는데 그 교회는 이래 인도해도 되겠어?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근데 뭐 비행기표 끊어줘서 일단은 몸을 실어보자고 탔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그분이 울었던 거예요. 설교 안 하고 내 울었잖아요. 말씀 기억납니까? 운 거 기억납니까? 다리 절면서 울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난 말씀 안 해도 기억 안 나는데. 자, 와지 울겠노? 나는 보면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수련인데 왜 저쪽 슬프게 울고 저러 샀노? 근데 옆에 쓱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울고 앉아있더라고. 은혜를 받더라고. 본인도 은혜를 받고. 사모님이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대만공항에 목사님 자기 남편 모시러 나왔는데 걱정이 돼서 보고 있는데 해같이 밝은 얼굴로 자기 남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절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그래 딱 보는 순간 여보 다시 회복됐지 할렐루야 하면서 안아주더라는. 그래가 마음이 생겼다. 아멘 아멘. 의지도 생기고 마음도 생겼어요. 그것도 우리가 쓰임받은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그런데 이분이 해가 넘어가면서 마음도 있고 의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자기가. 패배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제가 지난달 1월 달에 제가 대만을 갔습니다. 신년 집회를 하고 왔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바닷가 어디 베스킨 라빈스가 이거 뭐고 이게 커피 마시는 그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 마탈이 없더라고. 커피 막 먹으면서 했는 말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교제인데 상투적인 말 하지 않고 이분이 진지하게 하는 말이 우리 친구니까 대현아 사실 이런 마음이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훈아 친구로서 진짜 뭐 내가 한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신앙을 점으로 찍으면 안 되듯이 사역도 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선으로 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참 네가 좀 힘내서 양육을 시작했으면 좀 좋겠다. 네가 힘을 내어서 행복 모임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하는 말이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대현아 내가 힘이 없다. 무엇보다 회복 캠프로 시작하잖아. 회복 캠프를 내가 진행할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답이 나와서 원래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커피 마시고 집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맛도 그래 제가 막 그냥 질러버렸어요. 내가 오케이. 그랬더니 바로 달려서 바로 꺼내갖고 언제요? 하면서 사모님이 바로 이날 오세요. 바로 사모님 바로 막 탁 치고 그래가 그게 지난 주인인 겁니다. 질러놨지. 나도 개인적으로 왕복 사비도 없어. 국제 미아라 갔다가 못 와. 뭐 어떻게 이거? 필리핀도 바로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또 있고 나는 또 뭐 해보면 내 혼자 하나. 그럼 누구를 데려가나? 고민들이겠지. 다 상황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대화를 통해 요청을 통해 그렇죠.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요청하는 겁니다.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는 자가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되게 하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복음서에만 있지 않고 오라가 아니라 가겠다는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 할 때 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왜 오라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사도들이 마음이 있어서 주님 당부대로 살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를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길거리까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소란을 떨었더니 그 장면을 본 3,000명의 그 예배 군중들이 보면서 미쳤다 하고 막 욕을 하니까 미친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이 비수가 되어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강타하여 그들 자신 모두가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요. 형제들아 어쩌면 좋겠노?
우양은 좋겠노 이거를. 알고 보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네. 예수를 내가 죽였네. 이걸 깨달아진 거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을 시켜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어. 그날 바로 거기에서 신도가 되었어. 종교생활 끝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또 그들도 안 가락하고 안 가세요 하는 안 가. 나도 가야 되는데 붙잡아 못 가게 하고. 우리 처음에 저기 신경아 이용주 우리 행복 모임 할 때 행복 모임 스탠다드는 25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한 2시간 전했어요. 그럼 많이 전했죠.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보내줘. 못 간다는 거예요. 더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씩 막 7시간씩 밥을 먹여서 배를 분리갖고 또 듣게 하고 길어도 10조 하는 거를 7개월 동안 계속 오라 하고 7개월 행복모임에 그래가 막 있는 거 다 줬어. 행복모임 하다 안 돼갖고 나중에는 설교했다 설교 부흥회하고 내가 정말 줄대장 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그 잘하는 겁니다. 빨대 딱 꼽아가 막 쭉쭉쭉 지금도 빨리고 있어요. 가르쳤습니다. 어차피 안 가고 있으니까 42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요. 그렇지. 왜 서로 교제했노?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노? 상투적이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피상적인 삶이 교제가 아니라 왜 진심 어리게 서로 교제를 했노? 가르쳤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더니 서로 진실되게 교제를 했다 이 말이야. 가르쳤더니 주일날도 밤에 모여가 축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같이 사우나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남아갖고 또 국밥 먹고 또 수다를 떨고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집에만 쑤시는 떡을 너무 입에다 쑤시는 줄 아는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는 문제만 나면 기도하는 게라 이제는. 왜요? 가르쳤더니 가르침을 받으니까 양육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44절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무리 속에서 시작. 이렇게 했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왜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어요? 이거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성도들도 좋아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성도와 교회가 좋아지면서 그 일대 전체, 지역 전체, 예수 안 믿는 그 지역 일대 전체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도 같이 이 교회 때문에 덩달아 행복해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 계속 따라갔더니 개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지역이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은 구절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임을 하는 이 교회가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뭐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에 태동한 첫 번째 1호 지상교회가 이렇게 태동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냥 사명 따라 제사 삼아라 전해라 교회 세우라 안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달려갔더니 교회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겁니다. 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행복 모임을 하고 싶었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애초에. 그래서 저는 행복 모임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없어도 제가 괜찮았을까 안 괜찮았을까? 괜찮았어요. 남들은 교회 어디서 세우냐고 말하는데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돈을 모았나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 당시에.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행복 모임을 하는 것이 제가 개척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월화수목 금토 6집을 다니다가 주일은 거실 제일 넓은 집에 함께 모이면 돼. 그 당시에 하여튼 제적 집사님 집이 제일 넓었죠. 그럼 모이면 되는 기라. 그게 교회지. 이래 생각하니까 마음고 편하고 배짱이 생기는 기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아멘 좀 하이소. 이런 건물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한테. 지금은 하고 방연에 살지만 형편 풀리면 집 안 하실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 없나? 신경아 집사님, 권사님. 없죠? 이영주 간사님 말해보세요. 정인이 되어서. 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했던 말은 뭡니까? 행복문 열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 사람 안 찾아갔노? 그 사람을 만나야지. 찾아갔어야지. 네 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네 하는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니 이런 선물을 주셨어. 야, 김 목사, 또 그 식구들, 너희들 진짜가, 너희 진심이가, 너희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 믿길 원하나? 이렇게 예수 믿을 기가? 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다르죠.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나온 교회입니다. 사람이 입김을 내지 않는 교회, 계급이 없는 교회, 교회 안에 계층이 없는 교회, 줄타기가 없는 교회, 라인이 없는 교회. 누구든지 예수 안 믿어도 일반 민초들이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검증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꼭 만들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저도 동촌 똥굴레 출신이기 때문에 똥굴레가 득세하는 세상. 할렐루야. 똥굴레들 축복합니다. 그렇죠. 부목사님,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부목사, 부교육자들, 이 부모가 다 같이 계십니다. 신록본 집사님, 내 아들 병주의 전도사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결혼해서 아 낳고 그 아가 자라고 이 모습을 같이 한 교회에서 볼 수 있겠지. 일반 교회는 부모사한테 교회는 직장인데 여기는 직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정원 집사님, 내 아들 내 사위란다, 내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얼마나 믿어왔으면 제일 일바따로 선교를 보내고 쫓겨낸 거 아닙니다. 보기 싫어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에. 이걸 보는 기쁨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1년 내내 성도들이 이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을 부모가 그걸 전체를 목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 복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함께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말합니다. 너가 저 성전 건축 헌금 그거 안 쪼달리나 내 좀 할까? 어머니 교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 헌금하시고 어머니 어디에 손가락 얹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은 짐이 아닙니다. 빚이 아니라고. 짐이 아닙니다. 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아멘 아멘. 이 은혜로운 일에 동참하는 것,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은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손가락 얹으려 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자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명을 따랐죠. 복음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사명을 향해서 도전을 했죠. 그랬더니 말씀의 증거들을 열어보니까 그래요. 오빠가 돌아왔을 때 기뻤던 마리아는 향료값을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오빠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 뭐 해드릴 게 없어서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와 상관없을 때부터 나를 위해 모아놓았던 이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부어드릴 수 있는 이게 있다는 것이 감사했겠죠. 그녀는 자기의 것을 부어드리면서 더 기뻐했을 겁니다.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삶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거라사 광야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귀신 나가고 물론 기뻤겠지만 이 복음,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할 때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은둔형의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자, 자기가 이제 예수 만나 회복되어진 거, 내가 감추었던 과거를 다 알아주시고 네 마음 안다는 위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온 동네 방네 증거할 때 더 신났을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사명을 따랐더니 성도 개인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12제자한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넘어가셔야 됩니다. 담장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 관심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당신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뭐예요? 제가 무엇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철든 인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방향성을 제가 지금 밝은 말씀으로 제가 증명해 드렸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의 방향성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몸으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성, 예수님의 방향성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예수님의 방향성이 그와 같다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이라면, 이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도 교회의 사역 방향성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목회의 방향성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러므로 성도 개인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서 보여주신 신앙의 표준과 신앙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의 방향성도, 또 자녀들은 자신의 학업의 방향성을, 또 물질 집행의 방향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직장 생활의 방향성을, 청년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방향성을 덮어놓고 결혼만 하고 보자가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에 다음 삶이 중요하대요.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대로 하면, 주님 따라 하면, 교회 따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교회에서 저 필리핀으로 떠나는 이 필리핀 아울리처들을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할렐루야, 물심양면으로 도와 격려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축의 이 봉헌헌금도 짐이 아니므로 축복 속에 함께 동참해서 내가 방관자만 되지 않으리라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